이사야 40장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자,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새 날씨가 참 오락가락 하는데 요새는 아주 그냥 비가 또 한동안은 또 엄청 쏟아졌죠. 지난주는 말 그대로 서울이 아주 물바다가 될 정도로 거의 110년 만에 가장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고 비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특히 이제 강남이 물에 잠기고 이제 그러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아주 정말 지난주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다, 또 이런 천재지변이다,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쳐가요. 그죠? 사람이 어느 날부터 계속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밌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지쳐요. 특별하게 큰 일을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몸이 지쳐가요. 그러면 지쳐가면 또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게 있죠. 짜증이 나죠. 괜히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요 기간이 굉장히 우리의 육신적으로나 또는 마음으로나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이렇게 그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나 그냥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특별하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육신이 피곤하니까 더 많이 자면 좀 육신이 조금 육신의 그런 어떤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잠을 많이 잔다든가 뭔가 좀 TV를 많이 본다든가 아니면 친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구들과 어울린다든가 뭔가 그러면요 우리가 빨리 회복될 거고 뭔가 그게 인생의 지친 영혼과 그다음에 육신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풀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 전에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뭔가 이렇게 놀러 가고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육체의 회복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가면은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는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우리가 짜증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괴롭고 힘이 들수록 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굉장히 그 시간조차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 피곤할 것 같고, 괜히 그 시간 동안 가서 예배 드리면 더 피곤한 것 같고, 찬양하면 더 내 몸이, 내 육신이 더 지치고 더 아주 고달프질 것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영과 삶의 치료와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치료와 회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삶을 만지신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쉬고, 만약에 주의를 쉬고 내가 그런데 오늘 하루가 개운해, 그러면요, 이건 굉장히 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벌써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가 있고, 그리고 점차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문제 속에서 뭔가를 가지고 해결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내 뜻이 더 커지고, 그리고 그 내 뜻 속에서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더더욱 지쳐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전시키시는구나, 완전히 다 다운되어 있는 내 몸과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충전시키시는구나. 여러분, 핸드폰이 방전되면 충전해야 되고, 요새는 뭐 자동차들 보면요 전기차들 얼마나 많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일반 차도 마찬가지. 에너지가 떨어지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접속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에게 접붙임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단코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을 기록할 때 이사야는 어떨까요? 이사야는 아마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때로는 내 현재의 환경과 여건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말씀들이 많아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엘리사도 때로는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똑같아요.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그들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향했을까요?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한 편을 봤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신의 산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리고 또 하나 그 호렙산에 가보면요, 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으로 하나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동굴이었어요. 호렙산에 동굴 하나가, 그것도 아주 높은 꼭대기에 동굴 하나가 덜렁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런데 막상 보면은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근데 그 동굴의 이름이 뭐냐? 엘리야의 동굴이에요. 엘리야의 동굴. 엘리야의 동굴.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죽음의 위협 속에 공포, 두려움, 자기 육신보다도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영혼과 육신이 지쳐버렸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럼 네 생명 걷어가마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놀라우신 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의 역사 가운데 그는 육신적으로 회복된과 동시에
무려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 동굴로 엘리야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들어간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광경을 그에게 보게 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은 너의 힘과 능력과 너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행했다라는 사실을 너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엘리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다시 힘이 납니다. 다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놀라우신 능력이 회복되고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그의 사명을 불타오르는 듯이 그의 사명을 멋있게 마무리를 해요.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너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새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새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는 이제는 날아오르는 그러한 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힘을 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깨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오늘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피곤한 자에게, 여러분 피곤하면요 뭐합니까? 우리는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육신의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면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피곤한 자에게는 결국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이 그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휴식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된다가 아니라 결국 그 힘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우리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뭐예요? 피곤한 자예요. 그 피곤한 자에게 다시 한번 샘솟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은 그가 스스로 능력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팡이는요 그냥 일반 지팡이와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모세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한 논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찾고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신데 우리들은 내가 힘과 능력을 많이 가진 존재가 되어야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뭐 우리들이 아는 뭐 알렉산더, 나폴레옹 뭐 이런 유명한 그런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의 주인공이다. 역사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귀한 그 놀라우심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늘 언제든지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강남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강남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죠, 이제는 전 세계예요. 예, 그죠? 예, 그 싸이 때문에 강남 스타일. 전 세계 사람들이 강남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 외국인들 보고 강남 하면요 스타일 나와요. 정말이에요. 그만큼 강남이요 전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죠? 강남에 산다라는 건요 또한 공부도 잘해야 돼요. 파락군이잖아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에 탑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강남이에요. 그런데 그 강남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잠겼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한 번 잠겼었죠? 또 잠겼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왜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러한 지금 뭐 이재민으로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요 100년에 한 번 비가 올까 말까 하는 완전히 초절정 사막지대예요. 근데 얼마 전에 거의 1000년 만에 거의 10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가 내렸어요. 근데 비가 어느 정도 내렸느냐? 그냥 적당한 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해를 이루면서 그 사막에 뭐예요? 물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찍은 것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우리는 다 피곤해요. 그런데 그 피곤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무능한 자,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자포자기. 아유, 이제는 나는 진짜 다 포기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지요. 여러분 뭐 세상에 최고로 잘 나가는 기업의 그런 CEO들, 예전 뭐 회장님들 보면요 그분들의 학벌이 그다지 좋지 못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의 다 뭐 소위는 스카이대 이런 분들이 그 아래에서 일해요. 저 탑에 해당되는 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무능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지쳐서 포기할 것 같고 그냥 넘어져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힘을 더하시나니. 따라합시다.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수련회 가서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들이 뭐 예전부터 잘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뜨거워짐이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 마음과 그리고 육신의 몸에서 해방되어짐이 느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육신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때 결국은 우리의 영과 삶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다. 근데 왜 지치고 피곤한지를 우리들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지치고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안 된다, 해도 안 돼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힘이시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그 사실을 잊고 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복음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들의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불뚝불뚝 그것을 앞서 나갈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기고 우리의 영광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흡사 이 가운데 쓰레기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들고 왔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앞에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다 벗어버리고 내던지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근심과 걱정을 다 싸잘매고 다시 돌아가는 것만큼 정말 시간 낭비인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이상 우리들은 주님 앞에 뭐예요? 결단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결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결단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치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 저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다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으려고 다녀요. 위로함을 받으려고 다녀요. 누가 날 위로해 줄까? 누가 날 위로해 줄까? 그런데 열심히 친구 찾아서 위로함을 받다가 끝에 가서 상처받는 말 딱 하나 주면요,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요. 차라리 만나지 말걸. 차라리 내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돌아오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밖에 안 남아요. 너만 알아. 너만 알긴. 하루 이틀이면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가 은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듣는 음성이 거의 대부분 무엇이냐?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 한마디가 결국 정답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쫙쫙쫙쫙 열어주세요. 예전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이 그 한 달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뭘 해도 심지어요,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뭐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보면은 이런 뭐 행운권 뽑기 있잖아요. 저는요 거의 대본 적이 없어요. 신기해요. 앞에 뒤에는 다 뽑히는데 언제나 늘 저는 안 뽑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요, 그 한 달 동안은요, 야, 제가 사람들 모인 1000명 정도 모인 곳에서도 뽑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날 제가 받은 뽑힌 상품만 4가지예요. 하나 뽑기도 어려운데 4가지를 뽑혀. 우리 사모님도 얼떨결에 따라갔다 하나 뽑혔어요. 선풍기에, 그 다음에 자전거에, 아이패드에. 그랬더니 제 아시는 젊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양 목사님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철회하셨어요? 제가 요새 좀 은혜가 충만합니다. 목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그냥 단편적인 얘기지만,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회복되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30절 31절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 제가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군요. 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큰 의미는 원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응답받는다라는 뜻도 있더군요. 그 우리들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 뜻이 앙망이에요. 앙망.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날아오르는 그러한 독수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자식을 훈련시키는 건 뭐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알 거예요. 떨어뜨리고 올라가고 떨어뜨리고 올라가고. 그런데 독수리가 처음부터 잘 납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실패합니다. 수없이 절망합니다. 수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미새가 그 아기 독수리를 물고 다시 날아오르게끔 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야? 날아오르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날아오르는 자, 저 상공을 향해 훨훨 날아오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놓치고 사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교회를 20년 30년 아니 뭐 그냥 예배를 드리고 뭐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가장 중심인, 가장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날아오르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결국 상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날아오르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늘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하늘은 뭐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더욱더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육신과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주님의 크신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하여도 뛰어가는데도 여러분 뭐예요? 피곤하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뭐 하기야 어렵죠. 근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니 마라톤이라고 해서 한 10km를 뛰는 그러한 것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내 학교 무슨 뭐 축제 때 되면요 꼭 그 학교는 10km 마라톤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못했어요. 2학년 때 되니까 한 반 정도 가게 되더군요. 3학년 때 되니까 걸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는. 어찌됐든 여러분 뛰고 그리고 그 목표 지점까지 간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마라톤이 처음에 생겼을 때 마라톤에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뛰고 왕 앞에서 그것을 보고하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마라톤의 시작의 첫 출발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했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한 거예요. 근데 원체 마라톤에 내려오는 첫 시작의 출발은 그 마라톤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승리를 보고하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뛰어다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철인 무슨 오정 경기를 해갖고 내 육신이 단련돼서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를 40주야를 쉬지 않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구나, 능력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피곤한 육신을 내가 이제 채워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때 너희들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너희들에게 힘이 돼줄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줄게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은 계속 또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또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그래요. 때로는요 우리들은 지칠 때가 있어서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 이제는 뛸 수 없을 것 같아. 예전에 마라톤 해보니까 미니 마라톤 숨이 차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냥 푹 주저앉아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나를 툭 치고 제 손을 잡고 같이 띄워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친구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 손을 붙잡고 띄워주는 그 친구의 힘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물론 완주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느낀 것이 이거예요.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셔서 이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제는 끝이야 라고 얘기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독수리가 날개칠 하늘을 비상하듯이, 또한 너희들이 달려갈 수 없어서 또는 걸어가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주마. 내가 너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마.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에요.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요,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어려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결국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반드시 열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